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을 보면 왕도 아니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를 구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특별하게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허망하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토록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이 높이고 큰 자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는 뭐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14장 그 1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헤롯은 이제 헤롯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도 헤롯이었잖아요. 헤롯. 그런데 이제 약간 구분을 한다면 그때 헤롯은 헤롯 대왕. 그래서 오늘 지금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온 사람은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살 이하를 다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여기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왕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와 어떤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왕의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뭐냐면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걸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이러면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고 헌신하고 사용하고 그러도록 주신 건데, 사람의 죄성은 그걸 바꿔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죠. 자기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정욕의 그런 욕심. 그래서 이 지금 분봉왕 헤롯도 어떻게 했냐? 바로 자기의 힘으로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 아내로 삼죠. 아마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아마 주변에서는 다 아마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니면 그 아내가 참 예쁩니다 하면서 다 신하나 아마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말하고 아부일색으로 하는 그때에 딱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건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돌이켜라. 이런 매우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옳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들은 지금 바로 그렇게 아내를 차지해서 막 흥겹고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무슨 일이다?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있든 이익이 없든, 생명이 위태롭든 생명이 안전하건,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중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중시했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지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헤롯도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헤롯은 차마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인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함부로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동생의 아내, 이제는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저 세례 요한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무리 궁궐에서 맛있는 걸 먹어도 세례 요한 생각만 하면은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앙심을 품고 어떻게 저 세례 요한을 없앨까? 저 세례 요한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잔치 가운데에서 자기 딸을 활용해요. 자기 딸이 그냥 춤을 아주 어떻게 췄는지 모르지만 춤을 추게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쏙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흥겨워가지고 나한테 말해라.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청소년이겠죠. 그런데 구하는 게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소반에,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그릇에 담아달라. 이게 아이가 구할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 구하는 내용은 누가 요청한 거예요? 바로 앙심을 품었던 헤로디아가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 상상할 수 없는 요청을 하는 헤로디아나, 그리고 그 딸이나,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헤롯이나 얼마나 악한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죽은 것 같으나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여겼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누가 큰 자일까요? 오래 산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그리고 많은 나라를 소유한 사람, 많은 재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자, 그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냐, 별명을 붙인다면 저는 디딤돌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디딤돌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 마루가 있잖아요. 옛날 집 가면 마루가 있어요. 근데 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돌이 하나 놓아져 있어요. 돌이.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돌 위를 어른들이야 그냥 마루로 툭 올라가죠. 그런데 애들은 못 올라가니까 그 돌을 하나 올라가서 이제 마루에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죠. 응? 또 보면은 우리 운동 경기 중에서 뭡니까? 뜀틀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탁 듣고 넘어가는 그런 뜀틀 경기가 있죠. 근데 뜀틀 앞에 뭐가 있냐면 도약대가 있어요. 도약대. 더 잘 뛸 수 있도록 쫙 그래서 멋지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저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 도약대와 같은 사람. 바로 뛰도록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근데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꺼이 낮아져서 뜀틀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타가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깊이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사건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마치 창문과 같은 사람이에요. 창문을 통하여 풍경을 보여주듯이 하늘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깥 풍경을 보여주듯이 바로 창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바로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마치 망원경처럼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 보이지 않던 천체가 보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곧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 중에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교훈이 되고 마음에 품고 있고 그런데요. 모든 성도가 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안절부절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그러냐? 그동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선생님 이거 가만둬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 우리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크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일까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크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증언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이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MC가 있죠. MC가. 그리고 이제 주요 인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자는 어때요? 잠깐 소개하고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요 인사를 모셔놓고 자기가
1시간 중에서 50분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나중에 10분 인사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깐 소개하고 바로 그 주요 인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사에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서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생활 가운데 진정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 마음에 담고 증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는 자세로 나아갈 때 곧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크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품고 또한 온전히 순종하고 증언하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또한 가정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 아버지여, 주님 또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이 크다, 가장 큰 자라 인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목표를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며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며 영적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늘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있게 깨닫고 또한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내일 주일인데 모든 성도들 또 사모함을 갖고 예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명절을 맞아서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럴 때 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서로 간증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군더더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해가 없게 하시고 갈등이 없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이 상황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의 자세를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기억하시사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명절을 맞아 함께하는 가족들이 함께할 때 서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또한 간증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 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